할렐루야. 주여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온몸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찬양하겠는데요.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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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내 안에 견고한 진들, 내 안에 죄악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예수의 이름은 주의 아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이름은 천국의 은일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우리 목놓아 찬양하시고 이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강로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은별을 넘어 이나고나 준 땅 위에 죄범한 영혼과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 녹아요 영원하네 저 높고 은별을 넘어 이나고나 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생활 때 죽이지 않도록 오는 큰 소리 외쳐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에 우리의 죄 사였으니 죄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아버지의 주의 장전이나 빛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그 능력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과 같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맘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들의 문들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맘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주님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쳤던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맘에만 보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주여 성령의 충만하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의 바라보며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목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서 풀려지는 하나님 우리 은혜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일을 쓰여 주시고 우리들의 만져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열려지는 하나님 그런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며 나가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이번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러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험문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우리들이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응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시간 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들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막고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옵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놀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이 성전에 아버지 운행하여져서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붙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른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새로운 힘과 우리 아버지 기도하신 놀라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여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속죄의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할 뜻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이 시간이 될 때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맡긴 모든 담들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는 이 밤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부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속에서 부흥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 성전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도 어려움 없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사명들 사역들 이뤄나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교회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주도에 나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께서 쓰시는 아버지 주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적인 일들을 주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서 아버지의 충성되게 주께서 맡기신 아버지의 사명들이 아버지의 위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톤 세미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길로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이적 가운데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침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온갖 곳에서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영혼이 물렸던 영혼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발걸음을 내릴 때마다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 아버지 하나도 없도록 모든 상한 심령들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는 그런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하늘의 보좌를 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있는 아버지 말씀이 그런 말씀에서 번여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상때 감당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역도 막힘이 없이 고침이 없이 살뜰히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정 가운데에 불이 붙는 자 심정으로 하나님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역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선교사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사역에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에 쓰는 길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병든 자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군의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군의 집사님 다 신분하시겠지만은 이제 임신해서 이제 내년 3월에 출산하게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 얻은 자녀입니다. 태속에서 품수고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다가 산모와 아기 건강하게 그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그런 병원적인 의료적인 문제들 보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가정도 어려움 겪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앞서가시며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는 가정까지 한 가정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은 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도 없는 길을 하면 그 모든 시험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육신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허락받으신 하나님 주의 영성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고 열리가 아픈 모든 분들 수술이 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문의 집사님 이제 아버지 그 태중의 귀한 선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의료진의 문제, 병원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보험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 못할 부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앞서가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힌 문제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풀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시대에 빠지지 하고 낭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그러한 아버지 심령들이 오니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런 성령의 기쁨이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그렇게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막힌 문제들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고민되어지는 것들 하나님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 풀어주시는 가운데 피할 길은 피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단단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반갑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살짝 짜증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제 마이크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덜 승진해야 되는데 참 민망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상태가 너무 좋아서 기도가 더 이렇게 뜨겁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부터 38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이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했지니라.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사도행전 그 17장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25절부터 38절인데요. 지난주 봤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고별 설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 고별 설교는 크게 지금 바울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자의 그런 길을 걸어왔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예,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겸손과 눈물로 걸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주를 섬기는 일에 힘썼다고 했죠. 그리고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데 나의 이 사명의 길이 같다. 우리가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바울이 고별 설교 중에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전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어떻게 당신들도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할지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동안 같이 함께 동역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할지, 사명의 일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바울이 28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삼가라 이런 말이에요. 삼가라. 자, 이것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삼가는 거, 이것은 누구나 사명자라면은 반드시 우리 그 삶 가운데서 기본 자세로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 애들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서 이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자, 삼가라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단어가 프로센코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뜻은 조심하다, 조심하다, 그리고 주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설교 중에 헬라어 원어 단어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씩 종종 쓰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 성경이 이 신약은 원래 처음 쓰여진 게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고 이 구약은 히브리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가장 비슷하게 번역되어졌지만 더 정확한 것은 성경에 원래 쓰여진 그 단어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종종 이렇게 그 성경의 원어 단어인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
그리고 구약의 그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삼가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이 한 후에 그다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을 볼 때 무엇이 삼가해야 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특별하게 너희들이 삼가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냐? 교회 내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고 양떼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야 된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양떼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 일에 삼가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삼가라에 담겨진 의미는 사명자는 너희들이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극도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당신들 삶 가운데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가라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난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즐기고 싶다고 다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거리낌 없이 다 갈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화를 낼 수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좀 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거친 말을 내뱉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사명자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누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사명자의 인생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도 의식해야 하지만은 이 양떼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다른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일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의 일생은 힘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요. 먹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먹으면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가고 싶은 데 거리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명자는 하나님의 눈도 의식해야 하지만은 이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자에게는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서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지금 보시니까 다 교회 중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봐요. 여성님들이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교회에서 정말 그러한 그 사명자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은 이 성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사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말과 언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고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논하기 전에 이 사명자의 자세부터 이렇게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원문은 바울이 고린도 그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사명자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자는요,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있든지 간에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항상 사명자는 교회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교회를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명자는 그 가슴 가운데 항상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의 삶에는 교회가 밑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것이 중심이 이룬 상태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는 어떠한 모임, 어떠한 단체도 사명의 이름으로 전개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 속에서는 어떠한 사명도 자유로워요. 그러나 교회가 배제되어져 있다면은 그 사명은 경계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선교 단체를 보게 되면 이 점을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은연중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소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등한시하고 보살피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것은 건전한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사명자라면은 이 사명자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교회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교회가 그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소홀히 하면서 감히 사명을 우리가 입에 올린다고요? 이 교회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서 사명의 길에 간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각에게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두 다 귀한 사명입니다. 서로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사명 무엇이에요? 교회를 보살피라는 사명.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자의 일생에 있어서 교회를 보살피는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사명자라면은 그 점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명자의 일생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참 바쁜 인생입니다. 바쁜 일생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야 사실 저의 사명이 곧 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만 매진하면 된다지만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각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바쁠 거라는 것이죠.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서지 않고서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말씀 안에 이렇게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에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말씀이 저만큼 있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내가 사명의 길을 감당한다? 내가 사명자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가는 길에 말씀이 떨어져 있고 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이 말씀과 기도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길에 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 설교 같은 설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절대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 없이 열심히 있는 분들만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열심히 있어. 말씀의 뿌리 없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차라리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열심도 없으면 괜찮은데 말씀의 뿌리가 없다면 열심도 없으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이 뿌리가 없는데 열심은 있어.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가만히 보게 되면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거의 말썽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주시는 의미,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냥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나의 소견 이것만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는 거고 문제도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이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화합하는 얘기들을 하고 하나가 되는 얘기들로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를 이뤄갈 수 있는데 말씀의 뿌리가 없고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혈기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만 내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문제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선 상태에서 그렇게 사명의 길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청년의 때에 자신이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가 장로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에게 화가 난 이 장로님이 그 성찬식을 하는 그 성찬기를 손을 내쳐버렸어요.
그때 그 청년이었던 그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붙잡고 울면서 어떻게 장로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내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그 울면서 그 장로님에게 따졌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화가 난 목소리로 그때는 그 목사님 청년일 때니까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들어. 장로교의 주인은 장로야. 장로교의 주인은 장로야. 장로의 뜻에 다 따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겠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사명감에 충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사명감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자기 자신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가셨으면은 과연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가 주인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새가족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본적인 말씀도 그 마음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이 기본적인 말씀도 그 마음 가운데서 세워지지 않으니까는 핏대를 세우면서 장로교의 주인은 장로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말을. 그 장로님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었으면은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물들을 땅에 엎을 수가 있겠냐고요. 사명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에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 안, 이 마음 안에 말씀이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원들을 잘 돌보면서 그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직원들을 돌보면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가라고 그렇게 사명의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다 사명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 모두 이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갖추어야 되는 거,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뭐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된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만 된다. 모든 사명자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사명, 도와주고 베푸는 것이 사명임을 아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통하여서 도와주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와주고 베푸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서 도와주시고 누구를 통하여 베푸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도와주시고 베푸시는 그 일들은 바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적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들을 봤을 적에 우리가 정말 사명자라면 그 순간 우리는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지, 이 상황을 나에게 내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라면 민감해져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기 위하여서 애써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명자의 길은요, 사명자의 길은 돕고 베푸는 길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탤런트와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명자예요. 물질로도 아끼지 말고 섬기고 도우는데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이 사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는요 이렇게 사람에게 돕고 베푸는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돕고 베푸세요. 우리 사명자는 사람들이 돕고 베푸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돕고 베푸는 그 사명자들에게 돕고 베푸신 일들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는 자꾸 이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이 사명자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채워주시는데, 누구를 섬겨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데, 사명자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서도 이 돕고 베푸는 일에 인색해진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며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예, 옷까지 해줘야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베푸기 위함임을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그저 우리 한 몸 건사하자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사명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은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돕고 베푸는 거.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남은 생애 동안에 힘써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 사명자의 일생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걸어왔던 사명자의 인생,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명자의 인생, 나누었던 총 6가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겸손과 눈물의 인생, 참고 주를 섬기는 인생,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인생, 교회를 보살피는 인생,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인생, 도와주고 베푸는 인생.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6가지 사명자의 인생,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이 사명자의 인생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단히 저와 여러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들을 힘 주시고 그러한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자의 인생길에 부끄럼 없는 인생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명자로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럼 없는 삶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럼 없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험에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험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끌어 아버지 충성을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을 하나님께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의
아버지